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의 몸과 마음에 쉼을 주시고 오늘 새롭게 회복된 모습으로 다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 어제이지만 돌이켜보면 후회스럽고 아쉬운 일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후회하고 또 돌이키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늘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온전히 살아낼 자신은 없으나 그래도 주님의 손 붙잡고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안팎의 세계가 몹시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혼미한 세상입니다. 모두가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마치 사사시대를 닮았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구도의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주님의 계획과 뜻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는 진정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를 비난하는 사람들, 그 비난을 통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교만하며 그들은 사악하며 그들은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힘을 얻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거짓과 더러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세워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세상의 좋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것을 잃은 전국 곳곳의 이재민들이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 복구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오랜 삶의 터전과 생업의 현장이 파손되어 망연자실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피해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조차 추산이 어렵습니다. 어지럽게 엉킨 곳은 복구가 더디고 이재민들은 임시 숙소에서 폭염과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재난이 조속히 복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하늘을 위해 힘쓰는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구슬땀을 흘립니다. 돕는 손길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지역의 지자체들이 더욱 힘을 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배고픔의 울음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가자 지구의 인구 3분의 1가량이 현재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봉쇄 지역의 사람들이 급성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외부에서 반입되는 구호물자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여 주민들의 절대적인 굶주림 사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님,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복수, 고리에 꼬리를 무는 안가품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참혹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시고 굶주림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자녀들까지 형벌에 놓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조속히 인도주의적인 조치가 있게 하시고 구호 물품이 원활히 전달되도록 주님, 전쟁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례 없는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누리고 있는 요즘 드라마, 영화, 음악, 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실감합니다. 그러나 K 컨텐츠라는 명목으로
요즘 무속과 미신에 관련된 소재들이 자주 노출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을 절감하는 현대인들이 무속을 통해 영적 갈급함을 해소하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적 갈급함으로 목말라하는 이 세대에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속에 빠진 정치, 경제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하는 참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모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단과 사입이 무속에 빠져 어두운 영의 세력에 짓밟히지 않게 하시고 헛된 이념의 노예가 되어 온 국민이 신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적 외교적인 일로 나간 이들도 있고 사업을 위해 멀리 나간 이들도 있습니다. 유학적인 이들도 있고 여행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할 일들, 이루어야 할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여 주시며 좋은 만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중 접경 지역을 돌아보고 있는 북방선교부의 모든 팀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꿈꾸는 일이 더 절실해지고 명료해지는 귀하고 복된 여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인내하며 투병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연약한 곳이 강건해지고 악한 세포가 사라지며 모든 혈류의 흐름이 순조롭게 되며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음성이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의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15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되는 또 반역과 또 암살과 정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끊임없이 지금 정변이 일어나고 또 사람이 바뀌는, 왕이 바뀌는 그런 흐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유다 왕 아사랴가 52년간 다스렸다라고 했는데 그 긴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끊임없이 정변이 일어나고 또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점점 더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으로 다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계속해서 탐욕과 정변과 그리고 또 이 암살과 반역이 일어나는 이런 끊임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변함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들은 지금 아직도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한 가지입니다. 변함이 없는 한 가지는 그들은 하나님께로 다가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므나헴이 이제 살롬을 이제 제거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므나헴 왕이 왕조를 제7왕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2대까지 이어졌습니다. 므나헴이 다스리고 나서 그의 아들 부가히야에게 이제 넘겨줍니다. 그래서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러나 아들에게 넘겨준 다음에 2년이 되어서 2년밖에 되지 못해서 결국은 또다시 반역이 일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자, 므나헴이 아주 강폭한 그런 정치를 했죠. 그래서 그 성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결국은 아이를 뵌 여인의 배를 가를 정도로 아주 강폭한 그런 정치를 했는데, 그리고 그 아들, 그리고는 또 아수르와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죠. 그래서 어저께 읽었습니다마는 그 은 1000달란트를 보내서 화친을 하고, 그리고 그것은 그 모든 비용은 그 자신의 귀족들에게 부자들에게서 돈을 거두어서 결국은 그것을 주면서 지금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는 그런 이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므나헴이 그의 아들 부가히야에게 넘겨줍니다. 이 왕조는 친아수르의 그 정책을 펴면서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는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에 또 다시 반란이 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므나헴과 부가히야의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하면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누가 왕이 되든지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관심이 없었다. 오직 정권을 탈취하고 또 자리에 올라가고 왕권을 획득하고 또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반복되는 구절, 계속 봐서 때로는 조금 지겹게도 느껴지는, 왜 이렇게 계속 나오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의 이야기가 오늘 24절의 이야기죠. 그런데 28절도 또 똑같습니다. 한번 다시 28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그 사이에 또 왕이 바뀝니다.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고 단과 베델에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린 상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이미 까맣게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 없이, 그리고 우상만을 붙잡고 우상을 섬기는 일만 붙잡고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지금 배반과 정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아서 부가히야가 이제 다스리는데 2년간 다스렸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에게도 뭐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정변이 일어나는데요. 2년 만에 정변이 일어납니다. 25절입니다.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아들에게 왕권이 넘어갔는데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제 또 반역을 하고 그 호위소에서, 여기서 호위소라고 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16장의 18절에서는 시므이가 죽는 그 7일 동안 통치하다가 결국 죽는 그런 장면에서는 왕궁의 요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호위소는 그런 의미에서 왕궁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요새 부분에서 결국은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 왕궁의 요새에서 살해를 당하는 일들이 왕궁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시므이도 그랬고, 또 이번에 이 지금 부가히야도 왕궁의 요새에서 희생을 살해를 당합니다. 왕궁의 요새라고 하면 왕을 가장 잘 보호해야 될 그런 곳일 텐데요. 그런데 도리어 그곳에서 배신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부가히야도 그랬습니다. 왕궁의 깊숙한 곳 요새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르곱과 아리에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아마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까지 그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를 따르는 아마도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길르앗 사람들이 50명이 왔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그 베가가 길르앗 출신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죽였다라는 말은, 길르앗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쪽 지역이죠. 길르앗은 요단 동쪽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룸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에도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라고 했는데요, 야베스도 요단 동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 정치적인 흐름을 보면, 우리가 좀 죽고 죽이고 또 왕권이 탈취되고 왕권이 바뀌고 하는 이 반역과 정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조망을 하면 실제적으로는 크게 보면 친아람 세력과 친아수르 세력의 끊임없는 이제 오고 가는 그런 그 정변의 끊임없는 이제 반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주로 요단 동쪽에 있는 야베스 지역의 야베스의 살룸이나, 또 이번에 이제 또 통치하게 되는 이 베가, 길르앗 출신으로, 길르앗 사람 이 베가, 길르앗의 베가는 모두 다 친아람 정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베가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친아람 세력이 들어오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땅을 놓고 그들은 지금 주변에 있는 강대국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수르와 친분을 맺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지금 이 요단 동편 출신들은 아람 세력과 가까웠기 때문에 아람과 가까워서 가깝이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 베가가 반역을 하면서 다시 친아람 세력이 등장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정권이 또 다시 바뀌는 거죠. 27절을 읽겠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그리고 이제 친아람의 어떤 그런 정책을 폈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는 이제 20년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뭐 2년을 다스리던 20년을 다스리던 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지금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지금 금 신상, 그 금송아지 신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갔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것이다, 이 금송아지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혼동되어 있는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사가 있었을 때 그 이야기를 보면 요아스의 경우에 봐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거지. 그냥 혼합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인데, 끊임없이 왕은 바뀌지만 결과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29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예, 문하햄 때는 그 문하햄 때에는, 그리고 부가히아 때에는 친아수르 정책을 썼기 때문에 조공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침범을 하지 않는 그런 화친의 그 정책을 쓰면서 그렇게 되었지만, 지금 베가 때에는 친아람 정책을 쓰게 되니까 아수르가 이제 침범에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그 북이스라엘 지역을 지금 완전히 이렇게 점령해 가는데요. 많은 지역의 이름들이 나온 것으로 봐서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지역의 상당 부분하고, 그리고 요단 동쪽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요단 동쪽은 친아람 지역인데 거기까지도 다 점령을 해버려서 이제 친아람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또 북쪽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아수르가 이 북쪽 지역도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포로들까지 잡아가는, 베가 시대 20년을 통치했지만 결국 아수르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30절입니다. 30절을 읽습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1절입니다.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 베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뒤에 조금 더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왕 베가 시대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아람 왕 르신과 함께 이제 그 디글랏빌레셀에게 대항을 하게 됩니다. 대항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유다 남유다도 복속을 시켜서 함께 이제 그 아수르에 대항을 하려고 그 남유다를 이제 치려고 하는데요. 이 남유다를 치려고 할 때 남유다에서는 아수르에게 또 도움을 청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또 그것이 빌미가 돼서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또 이렇게 초토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참 이 역사의 흐름이 늘 반복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의 상황도 참 약한 나라이고 항상 강대국에 이렇게 치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인데, 과거에 중국, 일본, 또 이제 미국과 같은 여러 나라 강대국들이 주변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들이 참 많은데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면서 참 이 역사의 흐름이 약한 나라의 운명은 항상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에 손을 내미느냐, 어디와 손을 잡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겠지만, 지금 열왕기하 오늘 읽은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룬 것은 지금 어느 편이 맞았다, 어느 편을 잡는 게 더 맞는 것이었다. 결국은 아수르와 손을 잡았지만, 친아수르 정책을 피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또 아수르에 완전히 점령당하고 이제 패망합니다. 결국은 친아수르 정책을 피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완전히 이제 복속되는 그런 결과가 또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이 뭘까? 24절과 28절 제가 반복적으로 읽었습니다만은, 그들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지 못했다. 이 이야기가 더 중요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기를 잡아야 되는가, 아수를 잡아야 되는가, 아람을 잡아야 되는가, 끊임없이 애굽을 잡아야 되는가, 끊임없는 그런 변동,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지혜를 생각하고 또 세력화시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정변을 일으키고 또 정권을 잡았다고 좋아하고 하지만 때로는 2년밖에 가지 못하고 때로는 20년 가지고,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지금 패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들은 멸망을 향해서 지금 조금씩 가고 있을 뿐이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가, 누구와 손을 잡는 게 더 좋은가, 어느 편이 되는 게 좋은가, 때로는 정변도 일어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도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봐야 될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느냐,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는 민족인가, 이것이 더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특별히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임무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이렇게 끊임없이 바뀌어가고 있는, 사람도 바뀌고 왕도 바뀌고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디 있나, 우리 민족은 지금 어디 있나,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80주년이 되는데 광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이 숫자는 적었지만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까?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